샬롬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저는 전성은 전도사님이에요. 이번 주에는 날씨가 포근하기도 하고 주룩주룩 봄비가 내리기도 했어요. 이제 비만 그치면 알록달록한 개나리들, 벚꽃들, 예쁜 꽃들이 이제 필 거예요. 우리 꽃이 피는 봄비가 내리는 봄에도 오늘 함께 예배해요,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 예배를 드려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들, 바로 아빠와 아들이에요. 한번 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아빠,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아볼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과연 아빠는 아들의 말을 들어주었을까요? 또 그런 말을 들은 아빠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귀를 쫑긋해서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아래 써있는 글씨를 힘차게 외치면서 출발해 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지, 또 어떻게 드려야 하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시작!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좋아요. 그럼 말씀 듣고 찬양하러 벌떡 일어나서 찬양하러 가볼까요? 출발! 우리 함께 예배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모두 모여 예배하자
사순절 넷째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잘 들어보세요.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게 주실 유산을 지금 주세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재미있게 살 거예요. 유산이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돈이에요. 아버지는 집을 떠나겠다는 둘째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둘째 아들의 말대로 유산을 먼저 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정말 신나고 기뻤어요. 히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기뻐하면서 다른 나라로 떠났어요. 야호, 신나게 놀자. 아들은 돈을 펑펑 쓰면서 아주 재미있고 신나게 살았어요. 한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걱정되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은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아들아, 보고 싶다. 제발 돌아오렴. 휴, 한숨 가득, 걱정 가득. 아버지는 매일매일 둘째 아들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자 둘째 아들은 돈을 펑펑 써서 이제 쓸 돈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제 어떡하지? 돈을 다 써버렸어. 돈이 없으니 함께 놀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게다가 이 나라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곡식들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배가 고팠어요. 아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고생하게 될 줄 몰랐어.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가서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래. 터벅터벅 아들은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드디어 저 멀리 집이 보였어요. 매일매일 둘째 아들이 언제 올까?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버지는 걸어오는 아들을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가 꼭 안아주었어요. 아들아, 보고 싶었다. 정말 잘 왔어. 어서 오렴. 아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들아, 괜찮아. 이렇게 내가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정말 기쁘단다. 나는 언제나 너를 기다렸단다. 너는 변하지 않는 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어요. 손에는 반지를 껴주고 발에는 멋진 신발을 신겨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큰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여러분,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한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얘들아 어서 오렴. 보고 싶었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한번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요.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을 따라서 또박또박 끝까지 함께 기도할 거예요. 모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모두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드리는 유치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멋지게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예배 잘 드렸나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잘 들었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빠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들이 준 돈도 다 쓰고 힘든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혼내시지 않았어요. 아들아, 너 왜 내가 준 돈을 다 썼니? 너 왜 마음대로 살다가 왔니? 이렇게 혼내시지 않으셨어요. 아들에게 좋은 옷도 입혀주시고 잔치도 열어주시면서 따뜻하게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시는 아버지였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갈 때 얘들아 어서와, 얘들아 보고 싶어,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 아빠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쑥쑥 뚜벅뚜벅 잘 커가고 걸어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광고가 끝나고 주기도송이 끝난 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돌아온 당자 애니메이션이 기다리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잘 보면서 아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잘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끝난 다음에는 오늘 공과 13과 만들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잘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는지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잘 살고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만날 텐데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지?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게요. 그럼 다음 주에는 더 기쁘게 찬양하고 더 깊게 말씀 듣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함께 예배해요.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주기도송으로 3월 마지막 주 사순절 넷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부잣집 둘째 아들로 태어나 부족한 것 없이 살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부러워했죠. 아버지는 나와 형을 무척 사랑해 주셨어요.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나도 내 맘대로 살아보고 싶어.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달라고 했으니 화가 나실 만한데 아버지는 나를 혼내지 않고 내 몫의 재산을 나누어 주셨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물을 다 모아서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떠났죠. 내 마음대로 사는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상상했던 삶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은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게 흥청망청 사라져버렸죠. 어느새 나는 밥 먹을 것을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는데 배가 너무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되다니. 나는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했어요. 이러다 정말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죽는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 두 눈에선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아버지! 그제야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아버지 집에서는 일꾼들도 배부르게 먹었어요. 언제나 그 큰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던 아버지 품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그래,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 종이 되는 것이 낫겠어.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며칠을 걸었을까요? 저 멀리 아버지 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나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어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나를 꼭 안아주고 입을 맞추었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종으로 받아주세요.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혀주었어요. 내 손에 아버지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반지도 끼워주었어요. 또 큰 잔치를 열어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었어요. 아버지는 나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곁을 제멋대로 떠난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거예요.